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교통으로 이 진리의 나눔으로 나님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나온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이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그 태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태초가 되어서 지금껏 없던 인생, 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본문의 사건은 사실상 그렇게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결혼식장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래서 물을 부라 그래서 물을 붓더니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 포도주가 아주 최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놀랐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실제로 기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거, 이거 기적이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거나 이렇게 관심을 끕니까? 이건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야, 이거 집에서 수돗물만 딱 틀어놓으면 내가 원하는 주종의 술이 딱 나올 수 있다면 이런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술 좋아하는 분들이나 좋아할 만한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같이 그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10,000원 투자하면 1,000,000원으로 바뀌는 이런 거. 돈통이 있는데 10,000원짜리를 넣으면 거기에 1,000,000원짜리가 나오는 이런 기사라면 좀 이렇게 관심을 끌만 합니다만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이게 이제 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 뭐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중요한 것보다 합니다만 뭐 다 알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 기적 사건은 뭐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뭐 모르지 않는 사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치 있게 들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인데 이것을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그래요. 사인. 그러니까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 일어난 이 사건의 내용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의미하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요즘에 뭐 구글 검색 엔진을 이제 능가하는 게 뭐 챗 GPT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그 챗 GPT에다가 주제어 몇 개 넣어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요. 그것도 A안, B안, C안 해가지고 5개 쫙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야, 이거 되게 날로 먹는 사람들은 이제 참 편하겠다. 그냥 시켜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마 다른 사람이 똑같은 조건을 집어넣었을 때 약간 변형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똑같은 거 만들어내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모여있는 사람에 따라서 성경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또 그 공간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알아요. 점쟁이만 여러분의 과거를 맞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의 미래까지 다 알아요. 추측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설교는 절대로 AI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건 발견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되어질 때, 한 몸이 되어질 때 설교자를 통해서 그 교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있죠. 그냥 뭐 이렇게 주저리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드러내고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챗 GPT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에도 관심을 가지겠구나. 그러니까 의식이 똑바로 있는 분들이라면 성경에도 관심을 가지겠구나. 그동안 뭐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이 책 저 책에서 짜집기해서 했던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그를 편집해서 하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양심이 찔려서 못할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게 실력이었거든요. 누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누가 더 이것을 잘 편집을 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훌륭한 설교자의 요건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과거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는 다 그런 거였어요. 그때는 책이 많이 번역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뭐 영어 원서나 또 유럽으로 갔던 사람들은 뭐 화란어나 뭐 독일어 같은 그 책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 책들을 갖다가 먼저 읽어서 그 내용을 갖다가 그냥 자기 거인 것처럼 그냥 편집해서 이야기를 하면 처음 듣는 얘기니까요. 이제는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목회자들이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정말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먹을 밥,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본문, 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왜 지금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모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이제는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첫 시작이 가나의 혼례잔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진리들이 맞구나, 그렇구나. 아, 성경은 그냥 뭐 여러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편집되어진 성경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하나구나. 아, 성경은 정말 유기체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 성경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 똑같이 들어있구나 하는 이런 참된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더욱 확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안에 정말 부질없고 가치없고 무의미한 것들에 쓰는 시간과 힘과 자원들이 정리전돈되어서 정말로 알차고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1절이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해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보았잖아요. 1장에서 자꾸 이튿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 그래서 1장 29절과 35절, 43절에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 이게 성경에 이렇게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밖에 안 쓰여요. 근데 유난히 이튿날, 이튿날 뭐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쓰이거든요. 요한복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였습니까? 요한복음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창세기를.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창세기 1장의 창조, 창세기 2장의 새 창조, 그리고 창세기 3장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구도를 여러분이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 첫째 날 창조하시고요, 둘째 날 새롭게 창조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셋째 날부터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있는 타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았던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데, 성취되는 과정에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을 나타내줘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계획에 사람이 순종해서 완성되는 것과 사람이 불순종해서 완성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고요. 구원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성경,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순종하면 구원받고, 다시 말해서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고, 순종하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교회 안 다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 배웠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잘하다가 잘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유로울 수 없고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주변을 보니까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어느 날 퍽 넘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다행이다가 아니라, 야, 나도 저런 사람도 저렇게 되는데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고 살아요. 왜요? 불순종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예요.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알아서 자율적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경험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거죠. 그렇게 보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쭉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불순종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답이 두 개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참 그러네.
이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 말 들으면 그래. 그러다가 이제 한쪽으로 쏠려서 이제 뭐 구원파나 막 이런 데로 바꿔가지고 이제 막 살아도 돼. 홍해만 건너면 다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다 죽어. 홍해 건너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다 죽은 거 아니죠? 홍해 건넌 다음에 또 뭘 건너야 돼요? 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그러니까 건너고 또 건너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이게 불안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뭐 내 실력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이거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조금 더 나아지려고 살면 돼요. 이 정도 해갖고 되나요? 되니까 그냥 가면 된다고요. 그렇게. 자꾸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주변을 보니까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데 나보다 뭐 덜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덜 고생하는 것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은 거기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와서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죽고 나면 구원이 없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막 그 개인사가 있어서 이게 적개심이 막 올라요. 이게 사기당한 생각하면. 한 번 죽은 사람은 손 쓸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몇십 년을 지옥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 한 번 잘못되면 뭐한다. 그러니까 뭐요? 잘하거나 잘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괜히 잘하려고 하다가 힘 빠져서 잘못하느니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가운데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대충.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중간만 가라.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마라. 뒤처지면은 힘들고 뒤처지면은 맞아야 되고 너무 앞서가면 또 기합받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섬섬 이제 선착순 같은 거 할 때 대충 중간만 뛰면 돼요. 먼저 들어가면 또 처음에 신병들은 막 먼저 막 가죠. 먼저 가면 더 힘들어요. 머리 박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을 하지 말고 또 꼴찌는 또 이제 따로 또 이제 매질을 하니까. 그래서 중간이 1등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교회 문화 속에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옛날 그 집사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하면 이제 교회 뒤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애들 마냥 집사들끼리 밥 먹고 나서 뒤에 그 컵잔 들고 한쪽에 모여가지고 목사님 이제 안 지나갈 자리 드런드런 이제 뒷담하고 이제 교회 허무는 얘기 하는 거예요. 누구 집사 이번에 교회 떠난대. 그거 봐.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그냥 불을 태우다가 다 타서 떠나잖아. 그렇지. 가운데가 가는 거야. 이게 꼭 저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화장실 가서 담배 피는 모습이에요. 자기들 담배 안 피는 거나 그냥 걔들 담배 피는 거나 집사들이 뒤에 앉아서 궁시렁궁시렁 똑같은 거예요. 그 커피가 그 담배지 뭐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 이거 오해를 벗기시라고요. 주의사항. 잘못해도 된단 말인가요? 미련 멍청 시절. 반드시 대가 치러야 돼요. 반드시 대가 치러야 돼요. 자기가 간 길은 걸어서 와야 돼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주의사항. 그러면 나 옛날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오늘부터 잘 살기로 해라. 이미 살아간 거 어떡할 거요? 이게 이런 말 할 때마다 이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이유는 저의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건건 이렇게 트집 잡아가지고 마치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 변화되는 건 없어.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1장에 창조가 있고 2장에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는 그 창조가 있었고, 근데 3장에서 선택의 기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었다. 순종의 길로 갈 것이냐 불순종의 길로 갈 것이냐.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 불순종 말하고 신약에서는 믿음 불신 이렇게 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용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근데 이 일은 뭡니까? 현재를, 지난주 여러분들이 사실 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에덴 동산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면 과거에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따먹으면,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면 훨씬 손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우리 집사님 이번 주에 그렇잖아요. 뭐 실수로 단톡방에서 나갔더니 고생이라고. 그거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면 뭐예요? 고생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거 따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안 따먹나? 배부르죠 그냥. 너무 먹어서 배불러. 하나만 먹었다. 한 입도 아니야.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몇십 년 그냥 매주 먹어. 이거를 인정을 해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사건이 마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뭐 그냥 진짜 구약의 어떤 인물의 사건으로 이걸 착각하니까 절대 성경은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얘기를 기록한 다 여러분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얘기라고. 그러면 그 3장에서 어쨌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 같이 됐어.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아보세요.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욕먹어요. 따돌림 나가고. 아우 저 위선자. 아우 뭐 누구를 그렇게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아우 저 집은 먹고 살만한가 봐. 뭐 이런 얘기. 시간이 참 많은가 봐. 그러니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노는 사람도 시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놀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놀 때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놀거든요. 모든 사람은 항상 동일 조건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요게 큰 구도예요. 창조가 있고 창조로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 창조하고 이걸 가지고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계획이 있어. 이게 핵심이 뭐예요 사실? 이건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 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구원의 완성이거든.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죄진 사람 죄 용서해 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을 완성시키는 전체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2장에서 아담과 하와, 사실은 남편과 아내예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냥 동물과 달라요. 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장에서 타락한 거잖아요.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항상. 일상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뒤로 쓰여진 이야기들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원래 계획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얘기야. 그러니까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 비유에서 유산을 챙겨갖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떠나간 아담과 하와 얘기고요. 예수를 믿다가 사람들이 실족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흘째, 셋째 날이거든요. 셋째 날이라고 말한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성경적으로. 그럼 1차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시작돼서 여기서 지금 2장에 사흘째 되던 날이잖아요. 그럼 앞에 이튿날이 몇 번 나온다고요? 1장에서 3번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은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잖아요. 이게
다음날 하면은 넷째 날이잖아요. 그 넷째 날에서 또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 이해되시죠? 그럼 왜 일곱째 날이라고 하지? 이렇게 했을까?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한복음 2장은 일곱째 날에 대한 얘기예요. 일곱째 날은 구약 성경 창세기로 보면 언제예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3장에 걸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렸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럭키 세븐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미국 그 영어권에서 들어온 말이잖아요. 7이 행운의 숫자. 왜요? 하나님의 창조가 6일에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을 했기 때문에 이 럭키 세븐에 망하는 거예요. 럭키 세븐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숫자를 따진다면 몇을 따져야 된다고요? 민재야, 7 다음에 숫자가 뭐지? 8이라잖아요. 8인 거예요, 8. 민재가 8이라면 8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7이 아니라 8을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은 몇째 날이에요? 8째 날이에요, 이게. 8이에요, 8. 토요일은 7째 날이고요. 원래 순서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력의 맨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기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7째 날이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7을 주장하잖아요. 이게 미국 사람들 사고 방식이라고요. 왜요? 럭키 세븐이니까. 7이 완전수니까. 그 완전수는 지상의 완전수예요. 성경은 우리를 이 지상에서 완전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기복신앙,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7을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7의 한계에서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월화수목금토를 넘지 못하니까 8로 나아가려고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창조의 숫자로 따지면은 1, 2, 3, 4, 5, 6, 7에서 7 이상 나가지 못하고 1에서 7까지 반복하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8의 삶을, 8의 시대를 열어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모든 숫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숫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8이 중요한 거예요. 8은 부활의 숫자예요. 8은. 주일이 8의 숫자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이렇게 있는가? 별로 없잖아요. 7은 의미고, 뭐 하다가 이렇게 7 만나면, 행운이 있을까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나다니다가 8이라는 숫자를 보면 반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팔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예요. 8이라는 숫자.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인 시작인데 이게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로 보면 위치가 어디예요? 창세기 2장인 거예요. 창세기 2장. 근데 그걸 7째 날로 하지 않고 이튿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셋째 날이라고 하고요. 원래 3의 숫자는 성경에서 신의 숫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도형에서도 완벽한 도형이 삼각형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신의 수예요. 신의 수. 신으로 완전한 수.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상의 창조를 완성한 수.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완전한 숫자가 7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결핍이 있어. 그게 꽉 채워지는 거. 이 땅에서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7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여러분이 걱정 하나도 없어. 모든 게. 요게 7이에요. 근데 여러분 7 없잖아요. 그죠? 7도 없잖아요. 7도. 그래서 이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은 불완전한 사람의 이 상태를 사람의 의를 온전케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요. 이게
이게 불순종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집을 지을 때 어디서부터 짓는 거다? 지붕부터 짓는 거다. 늘 이게 생각을 하세요. 지붕부터 짓는 거예요. 지붕부터.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고. 시험을 보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합격을 하고 시험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네 이러잖아요. 딱 드는 생각이 합격을 해놓고 시험 본대. 그러니까요. 자도 되겠네. 막 써도 되겠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만큼 너의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보라는 거야. 50점이 나오든 60점이 나오든 7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합격은 내가 시킬 테니까 너는 뭐 해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각자에 맞는 최선이에요. 이게 지붕부터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은 주님이 하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밑에서부터 해서 지붕이 마무리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건 뭐예요? 기초 쌓을 때 도와주시고 기둥 쌓을 때 도와주고 2층 쌓을 때 도와주시고 나 따라서 진도 나에 맞춰서 진도 내 진도에 맞추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두 가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흘째라고 할 때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문맥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이튿날 사흘째 이게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럼 우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그 중에서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 셋째 날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준민아 1000번 이상 1000번 이하. 이하. 100번 이상 100번 이하. 100번 이상. 민재야 오빠가 100번 이상이래. 200번 이상 200번 이하. 200분보다 더 많을까? 200분보다 적을까? 응? 이상. 뭐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찾아봤거든. 찾아봤더니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조심스럽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셋째 날,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맨 처음에 셋째 날이 어디에 등장하겠어요? 뭐 창세기 1장에 당연히 창조 기사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셋째 날 일어난 일이 뭐죠? 셋째 날. 주일학교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가 창조됐는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째, 그러니까 6일 동안 완전히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첫째 날, 우리 몸 안에 다 나타나 있다고요. 첫째 날, 우리 신체 기관에서 감각기관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눈.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창조가 돼요, 빛이. 첫째 날. 둘째 날 딱 내려오면 기관이 뭐가 있어요? 코 있죠? 코 양옆에 뭐가 있어요? 궁창. 여기 하늘이에요, 궁창. 금창이 있으라. 묻는데 진짜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축소로 돼 있어요. 그게 둘째 날. 그럼 셋째 날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입. 입 안에 뭐가 있어요? 입 안에 물이 있으세요? 입 안에 혀가 있지, 혀가. 그리고 입이 뭐예요? 말도 하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럼 음식물을 먹고 그럼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혀 위에 음식물도 내려오고 밑에 침이 고이면서 바다와 육지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음식물들, 식물.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이 뭐예요? 넷째 날 딱 내려면 이제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 목. 이 목이잖아요. 엑스레이로 딱 찍으면 여기 경추 목뼈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이제 상형자로 이렇게 하면은 해, 일, 달, 월 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넷째 날, 이 넷째 날 뭐예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여기 써 있는 거 한자로 이렇게 1월, 달일, 해일, 달월 이렇게 넷째 날.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제 뭐가 있어요?
어깨 팔 있잖아요. 이게 다섯째 날. 사람은 손이고 새는 날개고 물고기는 지느러미고. 그래서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맨 밑에 뭐 있어요? 다리 있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성된 이것이, 이거의 완성이 뭐예요? 이제 사람. 그러니까 요게 알겠는데 진짜로 사람의 몸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놀라운 진리들이 발견돼요. 사람 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거 전부 다 몸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끼며 기계며 이렇게 하는 것들 전부 다 몸에서. 어쨌든 이렇게 6일 동안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셋째 날이 처음 쓰인다고요. 셋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이니까 눈, 코, 입이잖아요. 입이니까 땅이 드러난 날이죠. 땅이. 그리고 땅 야차. 땅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낸 날이 셋째 날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셋째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곱째 날을 셋째 날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구약적으로 보니까 창세기 창조의 셋째 날을 연상시키는 거구나. 그 다음 또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22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번제로,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나의 100살이 돼서 얻은 이 아들을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그러니까 번제물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향을 피우면 안 되는가?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신 사이에 교통하는 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원래 천주교에서도 제사를 드리더라도 향을 피우면 안 돼요. 왜? 마치 향을 피우면 영적으로 길이 열려요.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향만 안 피워도, 향을 안 피우면 그냥 형식이야. 그냥 형식뿐이 없어. 그래서 향을 피우지 말도록 로마 교황이 한국 교회에 제사를 지내되 향을 피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영적인 존재 사이에 길을 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고 이렇게. 근데 인신제물을 그것도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태워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한다고요. 왜 순종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할아버지가 불순종해가지고 얼마나 톡톡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들어서 알거든요. 그래서요, 듣기 싫었지만 듣는 게 신상에 이로우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느낌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래 가야지. 아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싫어 죽겠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지 말지. 이렇게 죽일 거면 일부러 나를 약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태워서 죽일 거면 왜 놨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했죠. 오만 생각을 하고 가다가 그 셋째 날이 어디냐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다시 말해서 이삭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기를 바라본 날이 셋째 날이에요. 긴장이 있죠. 또 창세기 4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바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때 왕의 그 바로의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하고 같이 깜빵 동기가 돼요. 깜빵 동기들은 이 의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깜빵 동기가 됐는데 그때 깜빵 동기인 그들한테 말하자면은 꿈을 해몽을 해줘. 이제 교도소에 가면 그렇대요. 교도소 오래 든 사람들은 웬만한 법에 대한 통달해서 딱 가면은 그 방장이 딱 앉힌대요. 너 왜 왔어? 그러면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쪽은 변호사 시키고 한쪽은 검사 시킨대요.
야, 너 이제 왜 들어왔는지 사건 개요를 쫙 얘기하라고 한대요. 쭉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제 취조하는 거예요. 왜? 대충 얘기하니까.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형을 때려요, 검사가. 이제 형량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 10년입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가 또 변호를 해요, 이제. 다 죄수들이에요. 이거는 뭐 이런 참작 사유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맞지만,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로 가야 됩니다. 딱 하면 이제 방장이 판사죠. 딱 듣고 판결을 내려. 거의 비슷하대요. 거의 비슷하대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변호사, 판사, 이 사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냥 나온 대로만 얘기해야지 거기서 영적인 의미라 이런 은유적인 의미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왜? 그러면 안 되고 법을 어기는 거거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한테 딱 해가지고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풀려났던 그 두 신하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에요. 진짜로 요셉의 말대로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죽어요. 그게 셋째 날이에요. 또 창세기 42장 18절에 총리가 된 동생 야곱에게 형들이 찾아가잖아요.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떻게 죽었다 그랬겠죠. 근데 풀려나는 날이 요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이 요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7장 18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다 먹고 하나도 남지 않았어야 되는 날이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이 사용된 셋째 날과 관련된 이 기사들이 그냥 보통 기사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이 셋째 날은 완전히 새로운 날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새로운 시작. 전부 다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긴장이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셋째 날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신약 성경의 셋째 날은요, 전부 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예수님께서 이거 보통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을 이제 3번을 하세요. 그때 전부 그게 뭐예요? 제3일이에요. 셋째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는 거, 이게 어떤 의미죠?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에요. 부활의 시작.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3은 신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는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부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셋째 날이라고요. 근데 일곱째 날은 뭐라고요? 첫 창조가 끝나고 이제 새 창조로 들어가는 자리. 요게 지금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다. 복잡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뒤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기적을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여기에는 어떤 무게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와 창조와 재창조와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가 요 사건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창조와 재창조에서 거기서 타락으로 끝났던 이것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 사람이 이 다음에 부활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부활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 혼례가 있었다 그래요. 혼인잔치잖아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2장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창세기 2장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혼인식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혼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셋째 날, 창조의 숫자로는 일곱째 날. 이 날에 지금 혼인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혼인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거든요. 근데 신랑 신부, 신랑 끝에 한 번 나와요. 예? 신랑 끝에 뭐 연회장이 9절에 가면은 신랑을 불러서 야, 이 사람은 하는 거 얘기밖에 한마디도 없고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도 안 나와요. 혼인잔치를 얘기하는데 왜요? 일부러 가리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야. 이거를 신약적으로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두근두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2장 다음에 3장 사건이 있잖아요. 3장이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한테 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걸 알고 하나님이 너 하나님과 같이 되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사탄이 한 말, 이 뱀이 한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죠. 네. 사람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신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신이 될 거예요. 이건 맞아. 그런데 다른 방법을 제시했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식은 순종의 방식으로 사람을 하나님 되게, 신 되게 하려고 했었어.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불순종의 방식으로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천사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천사의 사전에 불순종이란 없다. 그게 안 돼요. 불순종이라는 게. 요즘 뭐 기술이 그렇게 발전돼 가지고 뭐 이제 무인 자동차,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핸들을 붙잡고 운전하는데 급발진 때문에 그래 뉴스 혹시 보셨나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차가 갑자기 막 다 모든 기계 작동 안 하는데 악셀레터만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도 작동 안 하고 뭐 다른 것도 작동 안 하는데 악셀레터하고 그 가속 장치하고 핸들만 그냥 빵 하면서 가는데 그 손주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할머니가. 그게 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뭐 이거 큰일 났잖아요. 갑자기 막 차가 빵 하고 막 속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70, 80, 90, 막 100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뒤에 이제 그 손주 이름을 부르더라고. 누구야? 이렇게. 그 차 날아가는데 뭐 이러더라고. 그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는 게 누구예요? 법률가 놈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법률가들 믿지 마세요. 어느 사회든지 법률가들이 판쳐가지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행복한 나라가 없어요. 법률가들은요 다 장사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법률가들이 판쳐서 사실은 이 나라가 이렇게 돼요. 법률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이거 규명을 못 해요.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 그런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아무리 완전하다고 해도 사실은 몰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원인도 모르고요. 진짜 모른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쨌든 바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새 창조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혼인잔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예수와 그 절도 청함을 받았다니.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왜 남의 잔치에 가서 밤 내놔라 대추 나라 마리아 왜 이러시지?
아, 마리아가 성격이 좀 나대는 성격이었었나 봐.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잔치집에 갔으면 내주는 음식 먹으면 되지. 거기 포도주 떨어졌다고 왜 거기서 막 펼치고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끝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할 때 계시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쭉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한번 잠깐 있었는지 이거를 표현을 한다고요. 여기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는 뭐라 그랬어요? 계속 있는 거라 그랬죠. 계속되는 걸 말해요. 미완료 시제는. 그럼 보세요. 잔치집에 이런 관원상제에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그 상주나 혼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거기 계속 계셨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혼주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동생인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지, 근데 충분히 짐작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나이가 지금 공생이 시작했으니까 30이니까 동생들도 뭐 다 20대 후반이니까 다 결혼할 나이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중에 누구든지 또 아니면 뭐 친척인데 뭐 혼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가까운 친척인데 누가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혼주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의미가 있었다면 밝혔겠죠. 하지만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혼례잔치에 뭐였다? 혼주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초대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죠? 그런데 제자들을 초대했다고 말한 것은 뭐예요?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할 요한을, 그러니까 양아들 삼은 거예요.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효도하신 일이에요. 효도. 어머니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다혈질이고 나대기 좋아하는 그 요한이, 그 성질 급한 그 요한이 꼭 참고 마리아를 밥하고 시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그러다가 이게 뭐야 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받고 성경을 마무리 짓는 사역을 감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섬기는 게 뭔지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도한 거였어요. 효도한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한이 포함시킨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관계였다? 거의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2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아니야. 그래서 계속 있지 않았고 부정과거형으로 나타내요. 한 번 방문하는 거죠. 이례적 사건이에요. 부정과거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혼주 노릇을 하면 사실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보면은 어머니의 장남이니까 마리아가 혼주 역할을 하면 사실은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장남 예수가 해야 돼요. 근데 초대를 받아. 요 두 가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인 관계로서 마리아와 모자 관계인 예수님. 또 영적인 관계, 제자들은 육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한 몸이고 형제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적인 가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한 가족이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가족이잖아. 근데 가족인데 또 우리는 한 가족이죠.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바로 참여한 게 누구예요? 혼인, 육체의 혈육의 가족이나 그리고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이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 이 세상 일에 매진하고 거기에 책임 있는 것은 육적인 가족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러면 이렇게 속해 있는데 예수님은 오기는 왔는데 또 혼주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아들은 분명히 예수님 효자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게 떨어졌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 장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이 사건이 이제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 혼인잔치의 혼주가 마리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게 초대한 사건을 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신앙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모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제 3장에, 그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 포도주가 떨어진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준비가 천천했든지 예상보다 많이 왔든지.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보통은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원래 잔치 때는 넘치게 준비하거든요. 남게 준비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렇지 못했든지 아니면은 예상 밖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였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후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뭐 안양시장 결혼식장에 안양시장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뜨니까 거기 누구 친척이래. 그럼 제가 봤어요. 옛날 제 친구 하나가 국회의원 딱 됐거든요. 그랬더니 딱 가니까 그 장례식장에 대통령 화환부터 해가지고 쫙 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대충 그 장례식 끝나고 나서 큰 재산을 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데 예수님이 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혼인잔치는 사실은 이게 마지막 하면 정말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혼인잔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바로 43째 날이고 7째 날인데 이건 지금 사실은 부활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 혼인잔치의 예표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 얼마만큼? 남게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질 만큼. 좁은 문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라고 할 때 그때 구원은 뭐예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은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혼인잔치, 마지막 부활에는 사람들이 세워놓는 어떤 기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준비를 덜 했느냐, 뭐 아니면 사람이 많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뭐한지라? 떨어진지라. 사람으로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모자란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돈도 떨어지게 돼 있고, 건강도 떨어지게 돼 있고, 힘도 떨어지게 돼 있고, 사랑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심각한 번역에 이제 잘못이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했대.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러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예수님한테 했을까? 이거는 그냥 앞에서 1절에서 해결이 됐잖아요. 혼주가 마리아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장남이니까 갑자기 돌발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거 마리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요? 포도주 좀 사달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오늘날처럼 무슨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포도주라는 게 이게 엄청 귀한 거잖아요. 금방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장남이니까 또 효자고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그냥 뭐 당장 만들어내라 이건 아니더라도 큰 걱정거리니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대답입니다. 지금 3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절에서 여기가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냥 최소한 여러분들이 번역할 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애들이 그러지. 이것 좀 도와줘. 그래. 웬일?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그러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그럴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야지. 근데 지금 여기서 여자여, 일단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여자여. 여자여는 극존칭이에요. 여성에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엄마가 있고 어머니가 있죠. 우리말에.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 엄마라고 할 때 부를 때는 그냥 일상용어고 어머니는 높임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 이렇게 높인 거예요. 원래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들을 높일 때 옛날에는 대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의 아내나 이렇게 또 이제 사모님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다른 분들의 아내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할 때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맞지. 예수님이 마미 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맞지. 엄마 이것도 안 어울리지. 지가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차라리 어머니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 어머니.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이게 깨는 말이죠. 깨는 말.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돼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의문문이에요.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손님들이에요. 먹어야 될 술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손님들 걱정하고 있죠. 마음 상할까 봐.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 그래서 손님들 걱정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질문 속에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게 뭐죠? 이 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혼주니까 그걸 걱정하고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마땅해요. 그런데 어머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이건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돼요.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이게 동사가 없어요. 근데 바로 앞에 그 마리아가 했던 문장이 없는 것, 부족한 것. 에코, 해부동사거든요. 없다. 그러니까 나와 당신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이런 거잖아요. 앞에 동사가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니까. 그러니까 환기시킨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오늘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것은 아들한테 그냥 한 말입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현실의 어떤 필요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없다고. 누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저들에게. 저들에게. 그럼 예수님 뭐예요? 너한테 필요한 건 뭔데? 너한테 필요한 게 뭔데? 너를 위해서 울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필요한 게 뭔데? 하나님, 제가 아주 못돼 먹어서 죽겠어요. 제가 저래서. 그때 그래. 너는 어떤데? 너는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마리아 말을 쌩까는 게 아니라 본질을 딱 짚어주는 질문인 거예요. 당신과 나와 당신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세요? 돈이세요? 아니면 직장이고 배우자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고 가정 간에 이렇게 화해 이거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종말과 그럼 마지막에 진짜 그 혼인잔치가 하늘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포도주가 필요해. 그때 필요한 게 뭐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해 나가겠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 다음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생뚱맞아요.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때라고 하는 단어 중에 가장 짧은 순간을 나타내는 호라라는 말이에요. 호라. 호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땡땡땡. 예배 끝날 시간이에요. 딱 끝나는 시간. 요 때. 우리 교회는 끝나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응? 그래서 12시 이렇게 안 끝나잖아.
근데 그때요, 그때. 밥 먹을 때, 뭐 할 때,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일을 할 때를 갖다는 가장 짧은 단위의 시간을 말해요. 그 순간을 말해요, 순간.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순간. 요게 호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때,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 결혼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결혼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 필요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한 것은 뭐예요? 종말에 있게 될 부활에 만날 그 만찬을 그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기사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요한이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 내 결혼식이죠. 내 결혼식은 지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결혼식을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해. 그러면 그때 결혼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꼭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그럼 그때도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고,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그걸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혼인잔치, 다시 말해서 부활한 자들만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때, 이걸 이제 뒤에 가면은 의복이라고도 하고, 깨끗하게 빨아입은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 그리고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의상. 그걸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아직 나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나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뒤에 있는 사건을 우리는 아니까. 지상에서 이 나이 때는 언제겠어요? 최후의 만찬이겠죠. 6월절 만찬. 그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때도 6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 어느 집에서 해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요. 똑같은 사건. 여기도 지금 포도주를 뭐로 바뀌어요? 물동이에 있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변화시키죠. 그때 6월절 만찬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컨대 그때 성찬에 사용된 포도주는 마찬가지로 그 여인이 우물에서 길어간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거기서 만찬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지금 여기서 내 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면 남의 잔치 때도 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포도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때에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6월절 만찬,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때요. 종말론적으로 천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때죠. 그래서 공관복음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최후 만찬, 그 6월절 만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말씀을, 이건 예표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부활해서 그날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찬을 온전히 참여해. 그 얘기는 뭐와 같아요? 부활해서 그날 만찬에 참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성만찬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 성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그때, 종말의 혼환잔치, 그때는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부활해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요하지, 종말의 잔치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의 해석이에요. 해석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런 의미인지.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요? 아이고 우리 예수가 떨어진 거 알고 따로 준비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마리아는. 곧 하겠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하인한 때 그러잖아요. 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관계가 좋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야. 근데 믿을 만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겠죠. 지금 퀵 배송해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곧 올 거예요. 이 말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인들에게 이래,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 내 아들이 준비를 다 해놨나 봐. 내 아들이 뭐라고 하거든 너희들은 따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지시한 게 이상한 거 아니다. 왜? 혼주니까. 근데 그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도랑아리 6이 있는지라. 항아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래요? 물을 채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채운 거예요. 그러면 꽉 채웠죠. 보세요. 여기서 이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6 항아리 6이에요. 근데 물을 어떻게 했다? 아기까지 꽉 채우니 6째 날에 일어난 일이 뭐죠? 창조가 완성됐죠. 꽉 찼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6째 날 꽉 찼잖아요. 그게 뭐예요? 항아리 6개에 꽉 찬 물에 요게 6째 날 완성된 창조예요. 그 다음에 7째 날에 이제 안식일인데 그때 사실은 7째 날에 새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긴 물,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건 뭐겠어요? 유한한 생명, 이 세상의 생명을 의미해요. 이 세상의 생명 충만 꽉 찼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건 뭡니까? 창조에서 재창조를 말하고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사람이 하나님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표적으로 원래 7째 날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다 됐으니까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7째 날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은 하나님 나라의 숫자라고요. 부활 이후의 삶이 8이라고요. 그래서 6 항아리에 물을 꽉 채운 사건, 창세기 1장의 모든 것, 사람까지 완전히 창조된 사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꽉 채운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게 이제 갖다 준 거죠.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더라? 최상품이 되었더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는 좋은 창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시켰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요, 최상급이에요. 더 완전한 창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채우고 난 물이 변하니까, 새 창조가 되니까 그거는 일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첫 창조 자체도 그냥 숨이 멎을 정도로 감동스럽고 놀라울 만한 창조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뭡니까? 살면서 경험하는 은혜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 은혜들, 응답들, 도우심 이런 거 굉장히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근데 그런 건 뭐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가? 부활이. 그러니까 이게 물이 포도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새 창조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와 새 창조의. 그리고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의미하는 생명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생명.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포도주를 맛보고 했더니 사실은 이 연회장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요거는 이제 아마 사탄일 거예요. 사탄.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이 연회장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때 성경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이제 마지막 날에 사탄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사람이 천사보다
낫습니다. 아,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시험도 배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먹어보니까 알겠네요. 이제는 사람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요 연회장의 선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점점 모든 것이 더 나빠져요. 모든 게 나빠져요. 좋았던 것도 점점 덜 좋아지고 나중에는 싫어지고 지겨워져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다고요? 매일매일 더 좋아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창조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면 금세 실증을 느껴.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실증 난다. 다른 거 없을까? 이러지 말고, 내가 첫 창조 하늘 아래서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의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이걸 왜 몰랐지? 이 기쁨을 왜 몰랐지? 이런 거예요. 한번 옆에 분 서로 봐보세요. 이렇게 서로 봐보세요. 처음 볼 때보다 더 좋으십니까? 또 있냐? 뭐 이런 겁니까? 진짜 우리가 이랬단 말이야? 이게 새 창조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점점 나빠진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점점 좋아진다. 여러분 안에 사람은 점점 죽어가요. 사람의 인성은 점점 죽어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뭐는 날로 새로워져요? 신성은, 하나님 자녀된 속성은 점점 더 좋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더 커지고 힘이 있어지는 내 안에 살아가는 이 신성으로 변화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 연회장은 그 사탄이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게 그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전혀 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은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믿어요. 여기서 이 본문을 갖고 표적을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을 봤다는 것은 그 기적 대비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하나님 나라 부활에 대한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제자들은 뭘 봤다는 거예요? 종말을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 또 이제 막 의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믿는다 하더라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가면서 계속 가속도가 일정하면 움직이는 거를, 이동하는 거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등속 운동을 하면 그 속도로 쭉 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악셀레터를 밟아야 좀 달리는 것 같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스피드를 즐기는 분들은 그래서 이 질주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가면. 왜? 100을 밟아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달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자동차가 우리의 질주 본능을 알아서 악셀레터를 고정해도 차는 계속 빨리 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냥 있어도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쭉 더 빨라지거든요. 그게 밟잖아요. 가속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 대한 표적을 의미하고 그걸 믿었지만 이 믿음도 어떻다? 계속 자라가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시들해져. 기쁨도 없어져.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쉰다는 게, 성령님이 쉴까? 왜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속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태해지고요. 감격도 사라지고 이런 영적인 감각도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속. 그래서 성경 한 장 읽던 사람이 2장 읽어야 되고요.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교회 누가 이제 상담하는 오랜 그 주제가 있어요. 막
계속 은혜 받고 이렇게 있다 하면 이제 뭐 재미도 없고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한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한 단계 넘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높아졌어. 근데 뭐하고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아니 키도 크고 덩치도 그러면 밥 먹는 양도 늘려야 되고 운동량도 늘려야 되는데 맨날 밥 요만큼씩 먹고 뭐 이거 재미 그때 밥 양을 늘려야 되잖아요. 또 이제 그럼 또 그러지. 아 그러면 끝까지 계속 맨날 더 많이 해야 된답니까? 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필요가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필요가. 근데 어떤 생각을 해요? 그냥 7살짜리가 먹는 밥의 양만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 이게 천하의 미련은 그게 무슨 얘기요? 죽고 싶다는 얘기지. 근데 또 죽기는 싫대. 이게 뭔 말이야? 키도 크고 싶고 살도 찌고 싶은데 밥은 그대로 먹고 뭐 될 수 있으면 밥도 그냥 2번만 먹었으면 좋겠고 몸집이 크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처음 믿게 된 사건이 뭐예요? 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표적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그 첫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첫 표적. 예, 요한복음에 이 표적이 몇 번 나온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했는데 7번. 네, 7번. 7이라는 숫자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특별히 의미 있게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첫 창조의 수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숫자 8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숫자 8에 대한. 숫자 8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8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6에서 7로 나가서 7에는 긴장이 있어. 왜? 거기에 타락 사건이 있었으니까. 8로 나가지 못해. 이 공간복음의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나가지 못해. 요한복음은요, 8로 나가려고 하는 프렌, 마음의 껍질을 지금 열고 그 7,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고 첫 창조의 한계를 넘고 새 창조로 나가려고 하는 그 열망이 이 요한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도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전도할 때 성경책을 뭘 먼저 읽게 해주나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게 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그게 아니라요. 요한복음에 기적이 많이 나와요. 표적을 봐야 되는데 기적.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래? 그럼 이제 예수 믿으면 내가 원 없이 술 마실 수 있어? 뭐 요즘 소주값도 올라가지고 난리인데 수돗물을 대신해서 술로 마실 수 있다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갖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이제 술 먹어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나 이제 하는 거지. 7번의 표적 가운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표적이에요. 7번의 표적 가운데 이게 이제 2장에 여기 지금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그 다음에 4장에 이제 마찬가지로 가나에서 왕의 아들이 치유되는 사건. 그리고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38년 동안 병자가 되었던 환자가 치유되는 사건. 이거 기적이 아니라 이건 아주 표적이에요, 표적. 그 다음에 6장에 2번 나와요. 6장에 5,000명을 먹인 사건과 물 위를 걸은 사건. 연화도에서 물 위를 걸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많이 추웠지. 여기 이제 6번째 사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맹인에게 흙에다가 이제 흙을 침으로 개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 그 물에 씻으라고 했던 사건.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들은 무엇을 향해서 가요?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전부. 부활을 향해. 사람이 신되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래서 이 요한에게는 8에 대해서 한 맺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닐 때마다 하여튼 자동차 번호판에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8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치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8이다, 8이다, 8.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팔팔해진다. 팔팔해진다. 그래서 8을 바라보고 가라. 근데 실제로 제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갇혀있는 신앙의 한계가 7이에요. 이것 좀 꽉 채워주세요. 이것 좀 꽉 채워주세요. 이것 좀 꽉 채워주세요. 7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8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과 예배와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줘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 예수님과 한 몸 된다는 건 뭐예요? 이번에 우리 하람이란 민재가 한 몸을 경험했잖아. 연화도에서. 한 몸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한 몸으로 사는 게 있는데 어때? 어렵잖아. 그렇지? 한 몸으로 사는 게 어렵잖아. 어려워,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한 몸이 돼도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도 바뀌어야 돼.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좋은 세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떻다? 어렵고 고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그 시작, 부활을 향한 소망, 주님과 한 몸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 뭐다? 예배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고 똑똑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서 설교를 한 5편 정도를 쭉 들어봤어요. 설교 잘 하시더라고요. 시간도 적당해. 40분을 넘기지 않아.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 또 뭐 조리 있게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딱 아주. 그러니까 그분은 인터넷 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은 없지. 그러니까 뭐 애끓일 일도 없고 길어지고 뭐 이럴 일도 없어. 그냥 성경만 딱 깔끔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되니까. 이제 4번째 설교를 들으면 4편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불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류가 뭐냐면 교회를 부인해요. 교회를 부인해. 모이는 거를 부인해. 1대1 개인 신앙을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교회래. 그냥 내가 중요하대. 마음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래. 교회 가서도 예배 잘못 드리면 소용없대. 차라리 혼자 잘 드리면 그게 더 낫대. 말장난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쉬운 거라고요. 왜? 여긴 성령의 특별한 보호가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100m 중요하지 않대. 마라톤만 잘하면 된대. 말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허물더라고요. 모이는 걸 허물더라고요. 근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댓글을 달아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뭐했다. 그래서 5번째, 4번째, 5번째 보니까 그게 나와요. 야, 이 사람이 결국 장사꾼이구나. 장사꾼이에요. 좋잖아요. 속 썩을 일도 없고 성경만 딱 해서 이렇게 전하면 되니까 책임도 없고 뭣도 없잖아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성경만 전하면 되니까. 근데 심각한 오류가 바로 뭐예요? 함께 가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왜 참고 왜 힘든데요? 함께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 나만 구원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불교 얘기했잖아요. 불교. 불교의 보살 사상이 뭐라고요? 해탈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해탈하지 않아요. 왜? 아직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탈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그래요. 불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 보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즐거움도 좀 참는 게 불교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근데 돈은 자기 혼자 닦아. 이게 좀 헷갈리지 사실은. 근데 최소한 보살 사상이 있어요. 근데요, 왜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를 이렇게 욕하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저밖에 모르는 기독교인이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불교도에게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먹히겠어요? 예?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두고 눈꽃만큼도 자기의 즐거움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사람들이 보기에 덕스럽겠어요? 예? 사랑은 뭐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과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참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을. 이게 불교의 보살사상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들이 왜 살고 있는지. 예배와 성찬은 말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실명 거론해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사시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셨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교회를 허물었어요. 이 예배당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다 집으로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았지 싶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모이는 일은요, 목숨 걸고 모이셔야 돼요. 목숨. 절대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이루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 싫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옛날에 우리 교회는 저 때문에 오기 싫었었어요. 근데 또 저 때문에는 아니라고 했지. 길게 해서 그랬다 그랬죠. 설교를 길게 해서.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 참민아, 뭘 맺어야 된다? 절대적 관계. 우리는 우리야. 우리는 우리라고. 우리는 우리라고. 준민아, 뭐라고? 우리는 우리라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형이 좀 때려도 우리는 우린 거야. 알았지? 잊지 마세요.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니면 저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교회 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고 양보하고 맞춰주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믿어주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왜? 이거는 변함없는 거니까. 근데요,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가면, 전부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 가면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팔, 다리, 머리, 귀, 코, 이렇게 앉아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로서 우리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사지, 육체가 다 찢어져서 있다고,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언제 독수리가 와서 채갈지 몰라요. 밥이지, 밥. 절대적인 관계를 가져라. 절대적인 관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뺏어가겠어요? 없어요. 그거는 단지 종교적인 것만. 여러분 가족을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어요. 교회를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누가 해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해할 수 있어요.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예요. 너무나 마음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뭐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다. 근데 그 한 몸이 되는 그 시작이 뭐다?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요. 예배예요, 예배. 이 여기가 혼인잔치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 것을 말해요. 그럼 여기에 여전히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금단한 금한나무죠. 금한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관계적으로 영적으로는 떨어져 나가 있는 게 된다고요. 그러면요, 그 금단의 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적 관계고요. 네, 우리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과 연합을 깨는 것은
이게 금단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관계를 깰 수 없다. 깨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인생이 괴로워져요. 그러면 밥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뭐다? 예배와 성찬이다. 그러면요,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표적은 뭔 거예요? 예배요. 물로 포도주 바꾼 이게 아니라 이게 표적이라고요. 이게 표적의 현장이라고요. 그리고 이 예배에서 뭐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것이 포도주로 변한,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잔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삶이죠. 돈 떨어진 분, 일자리 떨어진 분, 마음 조각이 떨어진 분, 관계가 떨어진 분, 여러 가지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날 그 잔치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어요. 예배가 있는 한, 성찬이 있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성찬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때 필요한 포도주, 그러니까 영적인 포도주, 영원한 생명이겠죠. 이거 우리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는 값주고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잖아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교를 듣고 하는 이런 일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례에 참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무엇과 관련해서? 성찬과 그 마지막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는 항상 긴장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에 영광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할 때는 대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대기 시간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실 거예요. 지금 이 잔치에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초대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신랑으로 오시는 때가 있어요. 이게 재림이죠. 그때 우리는 즉시 주님의 신부로 참여해야 돼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예수님 즉시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그 신랑을 마중 나간 등불들 처녀들에 비유해서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죠. 기름이 없고서는 불을 켤 수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으로는 이 세상 포도주는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불에 태우면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경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다른 책을 공부하는 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요? 없는데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 경고를 왜 안 하는지 몰라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절대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게 하거나 제 말을 듣게 하려고 가스라이팅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고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믿으면 매일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안 보고 계시잖아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게으르거나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에 손이 안 가잖아요. 안 믿는 거. 여러분, 안 믿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거라니까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가지 마시라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실 거예요. 근데요, 역경과 시련과 고난, 이걸 남은 고난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는 게 어려워요. 지옥 가는 게 어려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저는 바보 같은 질문인 줄 알고 하지.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예배를 베푸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니까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이거 생기는 건데 원래. 원래 생기는 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설교가 인간 김찬재의 설교로 듣는 분들은 그의 영광이 안 나타나겠죠. 저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어떻게 믿어요? 저도 못 믿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허튼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 게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근데요, 성경을 엉뚱하게 말하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 안 생겨요. 그러면요, 동호회가 되죠. 예수 동호회. 예수 동호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나타나는 그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라고, 믿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지 않으면 불편해.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너무 바쁜데 어떻게 쓰든지 성경을 보려고 막 짬을 내. 그리고요,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반복하려고. 여러분 설교 길다 그러죠? 제가 준비한 거 다 하려면 4시간, 5시간에 다 못해요. 저 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도 노력하고 있다. 그건 진짜 알아줘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설교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성경 봐라, 설교 들어가. 그럼 안전하다고. 그럼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지옥은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실수를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자발적으로 매일 성경을 펴게 되고, 안 펴면은 답답하고, 뭔가 개운치 않고, 두려움이 아니라 만족이 안 되고, 헛헛하고, 설교를 안 들으면 뭔가 오늘 하루 뭔가 빠뜨린 것 같고, 이런 상태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불교 용어로 여러분은 그때부터 그냥 보살로 사세요. 빨리 가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에 결단하고, 고난에 참여하시고, 도와주세요.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초보적인 신앙,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구원 받았다, 이거 말고 여러분의 경건한 일상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일과 중에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라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는데? 아니, 바지 갖다가 맨날 머리다가 뒤집어 쓰고 다니는들 그 의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소원 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 안 봐도 마음이 편안하던데. 나는 주일날 설교만 듣고 나가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듣던데 어떻게 그 매일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설교를 매일 듣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목표를 바꾸시라고. 그러니까 하라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거고 첫째 부활을 준비하는 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그거랑 뭐네요.
주님,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보고 있고요. 매일 설교를 듣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나요? 보세요. 이번에 우리 민재 제가 그 연화대에 가서 크게 은혜 받았던 게 그거예요. 한 몸으로 사는 거.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우리는 한 몸이에요. 아직 그게 이 기억에 들은 게 있으니까. 들은 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한 몸으로 살아가시되,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해요.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이 교회예요. 이제 금단의 나무 열매 그만 따먹고, 한 번 따먹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러지 말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만, 예수님 그만 죽이시고. 가룟 유다가 누구요? 금단의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가룟 유다요. 다른 게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제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정말 그 영광의 날에 우리 교인들 모든 가족들과 가문 식구들 모두가 다 함께 그날에 참여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소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참된 구원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놀라운 성경이고요. 엄청난, 그러니까 성경 전체 시작에서 끝까지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또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가장 얕은 물이기도 하고 가장 깊은 물이기도 하다. 왜? 예수님이 뭐 필요한 거 막 채워주고 기적 일으키고 제일 쉬워요. 예수 믿으면 좋겠네. 그런데요, 잠수함도 다다를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는 책이고, 우주선도 다다를 수 없는 높은 책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엄청난 책이죠. 그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처음 그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조상과 자손들 모두가 그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무겁다고 해서 더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살아야 할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우리 함께 꽃들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길을 우리가 다 갈 수 있다고 전적으로 믿으시는 하나님이 죄입니까? 우리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연약함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 나의 과거와 나의 실존과 나에 대한 이해, 현재의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으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나를 믿으시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더 믿게 하시고,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구원을 믿게 하시고,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소망의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치 말게 하시고,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안타깝고 답답한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이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커가게 하여 주셔서 현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